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22절까지 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아예 빼고 기도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꾸고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사실 오늘 다룰 말씀의 그 내용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더럽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어 쫓았다고 하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원래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뭐 성전세도 내야 되니까 돈도 바꾸기도 하고 또 유대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될 동물을 사죠. 성전에서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셨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즉 재물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 더 깎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통해 드릴 희생제물을 사는데 그거를 깎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근데 파는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거짓으로 가격을 붙이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본질에서 벗어나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고 파는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왕래를 하니까 이때가 돈을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니까 이제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본질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뭐 새로운 걸 좀 사볼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것을 다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장사하냐 아니냐 뭐 사고 파느냐 이런 것을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장사의 소굴로 넘쳐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강도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누구랑 어디 가서 뭐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런 정보도 좀 들어야 되겠고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강도의 소굴을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건 둘째고 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정보를 얻고 교제를 하며
교회가 오늘날은 인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벼룩시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교회를 가시면 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더처치에 주님이 오셨는데 분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엎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장사하는 사람으로 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자로 왔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을 정결케 해야죠. 근데 그것을 포인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이사야 56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의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절의 후반에 보면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지만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락스로 그냥 빡빡 문질러서 청소하면 그게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때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지하다, 탄원하다, 그리고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필라라는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테필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두르는 말씀 상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팔에 검은 가죽을 두르죠. 그리고 그 검은 가죽을 두르고 맨 끝에 보면은 말씀 상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두릅니다. 미간에 붙이는. 거기에 이제 네 가지의 말씀 구절이 그 종이 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신명기의 말씀 9절 네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놓는데 핵심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핵심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구원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만을 섬겨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구원한 나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만 섬겨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 기도문을 이마에 그리고 팔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테필린을 통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기도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다른 모든 기도는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포션들을 나누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그분을 찬양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의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간판을 바꾸면 모든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였다가 간판을 바꾸면 불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천주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다른 신인지 상관없이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이 다른 걸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테필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테필라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테힐라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거기에 곡조가 들어가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테힐라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곡조를 붙이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서 나옵니다.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들을 가만히 보면 다 기도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그냥 뭐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 가운데서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구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찬양이라고 써져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감정을 움직이는 것들. 근데 그런 건 찬양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찬양도 해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은 위로 올라가 그분을 존귀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기도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부르짖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본질 중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필라라는 단어, 기도하다라는 단어에서 팔랄이라는 단어가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테필라가 나온 겁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판결하다, 간섭하다, 중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랄의 단어를 쭉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조금씩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재한다라는 거. 이 중재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 중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재한다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의 중간에 서서 조율해 주는 게 중재하는 것이잖아요.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라는 것.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중재해 준다는 것이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의미가 큰데 이 팔랄이라는 단어에 판결하다 이런 의미를 보면 무엇을 판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판결하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이 판결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간청하다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직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중재하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중재하는 것.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하늘과 땅의 경계의 중간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또한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분이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다른 걸로 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늘과 땅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 되십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감동 안에서 입술을 열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열방의 참된 중보자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참된 중보자로 계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여전히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새로운 중보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선 중보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입을 벌려 선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분들이 중보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그분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들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중보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한 대로 삶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삶이 그렇게 행하여지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 기도하게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삶을 들여 무엇을 합니까?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했던 자들, 그래야 주님 앞에 섰던 자들은 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받는데 여러분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받는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거보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들을 잊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단 한 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한 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 기도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는데 주제넘게 그런 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면 여러분 안에 담력이 생깁니다. 당장 내가 뭐가 급하고 정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누구를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구하기 이전에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면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것도 감사죠. 가능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아니다. 사실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전이 저 예루살렘의 벽돌로 지어진 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 성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래요. 성전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5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도 알고 있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지. 내가 거룩해야 되지. 그렇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근데 이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된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을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망을 받으며 상을 엎으시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볼 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저 큰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기도하는 내 집에 데려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술 먹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노래방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기도하는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기도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불러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방인들을 언급하며 나의 이 기도하는 집에 불러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때 구별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여기서 본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 또 모으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으로 같이 포함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 여러분 천국은 평생 일하면서 그냥 먹고 노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하여 삶을 들어 살아가는 자들, 생명 들어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그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할 때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죠? 레위죠. 이 레위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바가 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레위의 이름의 의미가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바라는 이 단어에서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나중에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의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특혜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 연합이라는 라바라는 이름의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이방인들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삶을 들여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연합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가질 때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보다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까?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실패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이사야 56장에서 그 마지막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이게 언급을 하는데 이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실패한 파수꾼들. 막루에 올라 파수하는 것을 실패한 자들을 지금 언급하시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소리를 내어 깨어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소리 내는 것을 실패한 자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술을 마시면서 육적인 것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파수꾼의 사명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안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제사장의 의미보다는 선지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파수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수의 사명을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기도로 파수하는 것을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파수하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각 나라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파수꾼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될지 진짜 임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줘야 될 한국의 교회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파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심판을 유보하실지 아니면 그것을 거두실지 아니면 그대로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긍휼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이 땅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 땅을 향한 멸망이 아닌 그 심판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땅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남아 이 땅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끝까지 남아서 파수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로 되지 않습니다. 정당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금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무명의 중보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수많은 중보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저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회복되어져야 될 그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지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 땅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할 때 정말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 더터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드리는데 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랑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바깥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옵니다. 교회의 생명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교회 바깥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여옵니까?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기에 능력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는 하죠. 1시간, 2시간. 나를 위해서는 하죠. 그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1시간 듣는 거 사람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뭐 듣는 사람, 뭐 좀 짧게 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지만 뭐 다른 교회에서도 1시간 이상씩 하잖아요. 설교 1시간 듣는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찬양 1시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부르죠. 봉사하는 거 1시간? 다 할 수 있잖아요. 교제 1시간? 짧다고 하우성 치죠.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 1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오직 그 기도만을 위해서 할 때 10분을 못 넘깁니다. 10분이 뭐예요? 5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없죠. 기도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도 잘 들어보세요. 다 나예요. 내 새끼 잘 되는 거고, 내 남편이 잘 되는 거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월급 더 많이 받는 거고, 승진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전부가 돼버려서 이런 기도는 1시간, 2시간도 하잖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5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는 잠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국률의 동정의 마음으로. 그 마음은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으로 북한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인간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그 말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온 열방 가운데 채워지는 그날, 그 기도가 얼만큼 해야 채워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일평생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취를 이루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바꾸고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새롭게 하면은 그것도 좋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북한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똑같은 걸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구장창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채워졌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가장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명하신다면 다른 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보상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물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교만한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